오늘 또 즐겁습니까? 즐겁지 않은 사람한테 물어보면 매우 실례입니다. 즐겁지 않은데 즐겁냐고 하면, 그죠? 안녕하지 않은데 안녕하십니까? 그래도 인사는 좋은 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즐겁습니까? 반갑습니다. 뭐 인도에서는 나마스테 그래요. 나마스테. 많이 들어보셨죠? 나마스테 뜻이 뭔지 아는 분? 인도 다녀오신 분? 예. 당신 안에 있는 신께 경배를 드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맞나요? 당신 안에 있는 사람한테 경배를. 아, 예. 당신의 신성께 예경합니다. 당신의 불성께 예경합니다. 같은 뜻이죠. 힌두교 쪽이니까 뭐 신이라고 하겠지만, 이제 불교적으로 재해석한다면 당신의 부처님께 예경합니다. 당신을 부처님으로 존중합니다. 당신은 부처님입니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진심으로 상대방에게 인사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상대방 마음속에 부처님이 상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도 똑같이 나에게 나의 부처님께 예경하고 당신을 나를 부처님으로 존중하게 되어 있어요. 증거를 낼까요? 증거. 증거. 뭐든지 증거가 있어야 돼.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증거라는 것은 우리 명상에서는 뭐 증거가 과학적인 증거보다는 체험을 해보시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인도 명상대학에서 가보면 아무래도 브라만 전통의 명상대학이니까 다사지라고 있어요. 다사지는 명상대학의 교수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사지. 지, 끝에 지가 들어가면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크리스나무르티, 지. 뭐 이렇게 하죠. 지. 꼭 끝에다 지를 붙여요. 그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선생님. 다사지 교수님, 교수님. 오늘 다사지가 거기서는 브라만 계급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고 일상적인 뭐 직원들도 있고, 뭐 행정 직원도 있고, 여러 직원도 있죠. 뭐 영양사부터. 근데 가장 마지막 어떤 천한 직종에 해당되는 게 청소가 아주 허드렛 일, 화장실 치우고 쓰레기 치우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암암리에 모든 나라가 사성계급이 있다고 봐야 돼요. 카스트가 꼭 인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뚜렷하게 구분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데 그 가장 하찮은 일을 하는 분들에게도 인사를 합니다. 해봅니다. 하이 하면 하이 하고 그냥 건성으로 인사하고 지나가요. 근데 나마스테 하면은 반드시 한 손에 뭘 들고 있어도 오른손으로 이렇게 가슴에 대고 나마스테 하고 응대를. 나마스테 하면은 허투루 인사를 안 받는다 얘기. 진심으로 받는다는 얘기. 하이 하면 하이 뭐 이거예요. 하이하고 나마스테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강도가 왔다. 인도에서 강도 많다고 그러죠. 여러분이 앉아. 특히 여성분들. 그들에게 웃으면서 나마스테 하고 진심으로 그분을 탁 쳐다보면서 그분의 가슴 속에 부처님 또는 신성께 인사를 드려봐요. 강도가 갑자기 보살로 바뀌어. 나마스테. 대답 안 할 수가 없어. 한번 해봐요. 실험을 해봐야 되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렇게 한번 해보시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나마스테라고 안 해도 그렇게 내가 온 마음을 내서 내 마음속에 진정한 불성으로서 부처님으로서 상대방은 부처님과 같은 마음에
절을 해보세요. 반드시 상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거짓된 삶과 진실된 삶입니다. 거짓 삶과 진실한 삶. 무엇이 거짓된 삶이고 무엇이 진실한 삶일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명상을 강의를 받으신 지가 벌써 10번째 시간입니다. 10번째. 일주가 중간고사니까 10번째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요거 만날 시간이 오늘까지 포함해서 4시간, 4번, 4주. 4주 동안에 이제 명상이 무르익어서 완결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명상을 좀 점검을 해보시면 호흡 명상이 처음보다 어느 정도 진척이 있으셨는지, 또 걷기 명상은 어느 정도 진척이 있으신지 궁금하기도 해요. 처음에는 호흡을 바라보면 불과 몇 초도 안 돼서 잡념이 끼어들고 그러곤 했죠. 우리의 마음이 소란스럽다. 그리고 한참 잡념 속에 뒹굴다가 호흡으로 들어오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점점 뭐라고 했죠? 오뚜기. 오뚜기처럼 실망하지 않고 잡념에 상관없이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고, 호흡으로 돌아오기를 반복해서 호흡을 관찰한다면 잡념이 설사 끼어들어서도 금방 알아차리고 짧은 시간에 호흡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잡념에 한참 휩쓸려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근데 호흡만 가지고 따지면은 잡념이 끼어드는 게 호흡 명상에 방해가 되지만 사실 우리가 알아차린 명상이 호흡만이 아니라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을 바라고, 감정이 일어나면 감정을 바라고, 무엇이든지 명상 대상이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걸으면 걷는 게 명상이 되는 것이고, 식사할 때는 식사가 명상 대상이 되는 것이죠. 씻을 때는 씻는 게, 설거지할 때는 설거지가, 차를 마실 때는 차 마시는 게, 배설할 때는 배설이 명상 대상이라고 누가 말했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부처님께서. 내가 말씀한 게 아니에요. 정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전해드린 건 다 부처님의 초기 경전, 45년간 직접 설하신 니까야의 바탕을 두고 근거한 명상법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걸 대승경전 또는 그 후대의 선가의 전통과 조금 연결지어서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 것이죠. 성가에서도 그렇잖아요. 행주자와 어묵등정이 모두 선한 일이 없다. 부처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했을 뿐이죠. 부처님도 가고, 머물고, 앉고, 서고, 눕고, 말을 하건 말을 하지 않고, 움직이건 움직이지 않고, 매 순간 알아차리라. 이게 감관의 수호 다음에 오는 단계이기도 하고 감관 수호 전에 오는 단계이기도 하고 그래요. 명상 단계에서. 명상의 제1단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바탕이 되는 단계? 전제 조건? 계행이라고 그랬어요. 계행. 계를 스승으로 삼으라고 그랬죠? 계행을 스승으로 삼아라. 그리고 법을 스승으로 삼아라. 부처님의 유훈이 가장 마지막 유훈, 돌아가시 직전에 임종전에 한 유교경에 나온 유훈이 안한존자에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스승을 누구로 삼겠느냐? 이거는 계승자가 누구냐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처님 돌아가시면 우리 수많은 훌륭한 아란, 대덕, 원로, 장로들이 다 있는데
누구를 계승자로 삼아서 부처님처럼 스승으로 모시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부처님이 두 분을 천 거예요. 자기 누구예? 자기 복귀. 오. 또 강의를 잘 들으셨네. 부처님은 계를 스승으로 삼고 법을 스승으로 삼고 법을 스승으로 삼는 것은 뭐 당연하죠. 부처님이 가르치. 다른 것을 결코 의지하지 말라에 포함되는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후대 불교 중국으로 넘어와서는 족보가 있죠. 부처님부터 뭐 28조 달마주사. 그래가지고 마치 부처님이 누구에게 예를 들면 마가섭 존재에게 법을 붙여 그래서 뭐죠? 부처님의 바루와 의발을 전부 이렇게 전수한 것처럼 족보를 만들어놨어요. 경덕전등록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부처님의 말씀은 전혀 그게 아니죠. 부처님이 두 번이나 유언을 하신 거예요. 자귀 법귀는 임종 직전에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니까에 가면 3개월 전에 말씀하셨어요. 니까에. 아직 임종 직전에. 직전이 아니고 3개월 전에 아난존자가 떠물어요. 부처님이 이렇게 연로하고 그 이풍당당하던 자태가 허리도 구부러지고 백발은 성성하고 피부도 쭈글 노인이 된 수처 노인 부처님을 보고 부처님께 물어요. 부처님 안 계시면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결코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너 자신을 소음으로 삼아라. 결코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법을 소음으로 삼아라. 이게 자귀의 법귀예요. 근데 그 소음을 발리어에서는 소음인데 산스크리트본 아함경이 있죠. 산스크리트본 북전으로 넘어간 초기경전인 아함경에는 등불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자귀의 법귀가 자등명 법등명으로 이렇게 중국 경전에는 한역 경전에는 나오는 거예요.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을 하나는 발리어 버전이 있고 하나는 산스크리트 버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뜻은 같은데 뜻이 좀 더 분명한 것은 소음이 더 분명해요.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의 등불을 밝혀라. 법의 등불을 밝혀라. 법등, 자등. 그거보다는 누구에게 의지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는 누군가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처님은 아직도 내가 45년간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 질문이 나오느냐고 야단을 치셔요. 야단을. 그러면서 결코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고 법에 의지하고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의지하느냐? 법에 의해서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가르침에 의지해서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는 방법을 배워라. 그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방법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명상 대상으로, 관찰 대상으로 삼아라. 몸과 마음을 관찰 대상으로 삼아라. 이거죠. 그죠? 몸과 마음의 모든 과정을 관찰 대상으로 삼아라.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사념초관으로 나오죠. 응? 사티, 사념초관. 사티파타나수타. 염초가 4가지가 있다. 사념초. 예. 관찰 대상이 4가지다. 몸과 마음을 좀 더 재본해서 신수, 심포, 몸, 느낌, 마음, 그 다음에 법. 이렇게 사념처로 관하라. 이 사념처관이 융성하는 동안에는 불법이 융성할 것이다. 사념처관이 이게 세멸하면 불법도 세멸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자, 몸과 마음을 관찰 대상으로 삼으라. 이거는 대승경전, 근데 가장 백미라고 하는 경전이 뭐죠? 반야심교. 예, 가장
250자인가요? 숫자는 나 잘 몰라. 여러분이 더 잘 알아요. 가장 반야, 부처님의 지혜를 가장 압축한. 그러니까 대성경전에서는 육바라밀을 말씀하신다 했죠. 육바라밀 중에서 가장 마지막 지혜바라밀이 반야바라밀이에요. 반야라는 거는 이제 빨려예요. 지혜. 반야. 반야를 음사한 게 반야가 되는 거죠. 또 산스크리트는 또 달라요. 반야가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지식이 되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하여튼 반야바라밀이 무엇이냐? 반야신경의 내용은 조견온 하는 것이. 조견온 개공. 조견, 비추어 본다. 무엇을? 오온을. 오온이라는 것은 나의 몸과 마음을 비추어 봐라. 내 몸과 마음을 관찰하라. 결국은 나를 관찰하라 이런 뜻이죠. 그게 반야바람이다. 반야바람일과 사념초관이 다르지가 않죠. 그죠? 이렇게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지. 후대에 이제 당나라를 거쳐서 송대에 완성된 간화선은 그 전까지는 없었던 선이란 말이에요. 화두를 관하라. 화두 삼매란 말이죠. 화두가 하나로 딱 이렇게 화두만 성성하게 집중돼서 오매 일효 상태가 되면 화두가 곧 타파가 된다. 이거지. 그러면 견성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간화선 요지 아닙니까? 나의 몸과 마음의 모든 과정, 실시간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을 항상 바라보고 알아차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바라보는 게 호흡이다. 앉아있을 때는 호흡이고, 걸을 때는 걸음이 되겠죠. 걸음. 걸음이 명상 대상이 돼요. 식사할 때는 식사하는 게 명상 대상이 돼요. 가만히 보세요. 내가 오늘 점심 때 무엇을 먼저 집었는가? 아는 분? 근데 의도가 있었나요? 의도를 관찰했어요? 내가 뭘 먼저 짓겠다. 의도 선행하는데 그걸 세계는 이제 부지불급간에 가장 내가 선한 음식을 집게 돼 있죠. 국을 수저를 들어서 국을 먼저 뜨는 사람 한번 마시고 그 다음에 밥을 먹는 사람. 반찬 중에서 어느 것을 나물이면 나물, 김치면 김치, 김치 중에서 배추김치, 무김치 중에서 먼저 어느 것을 집어서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먹는 사람. 밥을 한술 뜨고 김치를 먹는 사람. 그 다음에 국을 먹는 사람. 다양합니다, 순서가. 그런 것을 관찰해 보는 게 즐거움 아니겠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에 그런 걸 일일이 다 관찰, 나 자신을 관찰하는 거 아니야. 나의 취향이 이렇구나. 좀 더 분명히 알 수가 있잖아요. 그냥 뭐 허겁지겁 막 뭐 배고프니까 또는 맛에 탐착해서 양에 탐착해서 먹어야 되는 것도 오고 일반 식사하고 이렇게 바라보고 알아차리고 바라보고 음미하고 그리고 식사를 그렇다고 즐기지 않는 게 아니에요. 식사를 즐기면서 이렇게 잘 바라보고 알아차리면 훌륭한 식사 명상이 됩니다. 모든 삶에서 명상이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죠. 딱 이파사나 센터에서는, 명상센터에서는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는 이것만이 명상이 아니다. 근데 부처님은 하루 종일 설법하는 시간에는 명상에 드셨는데 걷기 명상과 앉기 명상을 균등하게 병행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행선과 좌선을 병행하였어요. 좌선만 최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어떤 제자들은 걷기 명상이 훨씬 잘 되는 분이 있어요. 집중이 잘 돼요. 앉기만 하면 졸고 잡념에 그냥 빠지고 해태와 혼침에 빠지니까 이제 걷기 명상으로 이제 전화를 했더니
집중이 잘 되고 걸음 하나하나를 그냥 3단계, 6단계, 12단계 그 이상으로 그냥 세밀하게 아주 꿰뚫어서 바라보는 그런 눈이 생겼다. 이런 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걷기 명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 시간에도 뭐 산책 명상, 철학, 독일 철학 산책 뭐 이야기도 하고 그랬지만 걷기 명상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걸을 때와 어제 걸을 때가 차이가 있어야 돼. 바라 보이는 게. 보이는 게 달라져야 돼요. 보이는 게. 경험하는 게. 그래야지 걷기 명상이 진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하면 그런 진척을 체험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걷기 명상을 아주 몸에 배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오늘 대개 대중교통으로 오셨을 텐데 전철 타고 오고 오르락 내리락 할 때 걷기 명상하기가 아주 좋죠. 그래서 걸음을 이렇게 알아차리고 바라보면서 두 가지 걷기도. 하나는 순전히 그 발걸음 들어 올리고 내려놓는 이 움직임을 관찰하는 걷기 명상이 있고, 조금 이제 빨리 걸어야 된다면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면 한 발 한 발밖에 알아차리기 어려우니까. 그럴 때는 나는 그렇게 해요. 세 걸음 네 걸음에 들이마시고 한 호흡, 세 걸음 네 걸음에 내쉬고. 호흡 숫자는 여러분의 걸음 속도나 호흡 길이와 맞춰서 자연스럽게. 몇 번 하니까 숨이 찬다. 그거는 너무 무리하게 다섯여섯, 10까지 센 사람들은 금방 숨 차죠. 심호흡을 하면서 걸음을 가요. 그거보다는 자연스럽게 몇 걸음 내리니까 들이마셔지고 몇 걸음 내리니까 내쉬고. 그러니까 걸음에 맞춰서 호흡을 알아차리면서 걷는 거예요. 그럼 걷기 명상과 호흡 명상이 동시에 돼요. 동시에. 그렇게 하다가 점점점 마음이 고요해지면 걸음이 느려지면서 걸음을 2단계 들어올림 내려놓음, 그 다음에 3단계 들음 밈 놓음, 그 다음에 6단계 들어올림의 시작과 끝, 내밈의 시작과 끝, 내려놓음의 시작과 끝. 이렇게 하면서 한 걸음을 뚜벅뚜벅 걷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안 했으면 꼭 해보십시오. 이제 중간 지금 리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명상. 이제 마무리를 잘 하려면 리뷰를 잘 해야 돼요. 지금까지 배운 것을 잘 이렇게 몸에 체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자, 걷기 명상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걸음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 있겠죠. 어떻게 있을까? 응? 속도? 아하.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누구를 처음으로 이제 제도를 할 것인가? 나의 깨달음을 전할 것인가? 걸어가다가 한 수행자인지 뭐 브라만인지를 만났어요. 그 브라만 수행자가 부처님이 먼 데서 걸어놓은 보니까 나이는 젊은데 얼굴은 뭐 밝게 빛나고 황금색으로 빛나고 걸음이 그냥 위가 있고 있으면서도 걸음이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어요. 풍기는 게 범상치가 않잖아요. 부처님.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배웠는지 스승이 누군지를 궁금해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스승이 없다. 내가 스승이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거기서 이제 에고가 발동해가지고 속에서 반항심이 일어났겠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될 뻔하다가 말았어. 큰 복을 놓치고. 오늘의 주제가 이 에고고. 에고로 반응하면서 사는 삶은 거짓된 삶. 에고로 반응하지 않는, 에고가 사라진 삶은 진실된 삶. 그래서 그 다음에 누구를
제일 먼저 가르침을 전할 대상을 자, 생각을 해 보셔야 돼. 아, 나하고 출발 같이 한 나의 충직한 신하이면서 친구들, 도반들, 그 5명이 지금쯤 어디서 열심히 정진을 하고 있을 것 같다. 그 친구들을 찾아가서 전해했다. 그래서 녹야원으로 찾아가서 5 비구들에게 설법을 초전법륜을 전하는데 처음에 5 비구 저 멀리서 이제 시달타 태자가 오니까 태양과는 중간에 타락했지. 우리 못 본 척하자 와도. 그렇게 서로 합의를 했어요. 응? 우리들은 계속 고행하고 정진하고 있는데 저 태자는 초심을 잃어버리고 중도에 고행을 포기하고 정진을 중단했지. 이제 겉모습만 보고 그랬죠. 이제 부처님은 극한 고행을 해봤지만 고행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을 확인하고 심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식사를 하고 목욕제기하고 보리수활해서 정진을 이어갔는데 그냥 고행림에서 나오고 이제 단식을 금식이나 단식 이런 고행을 중지한 것만 보고 오비구들이 실망해서 떠났어요. 그렇게 해서 합의를 보고 이제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니까 와도 본청만청하자 이랬는데 점점 다가오시는데 그 위와 풍기는 에너지가 아까처럼 범상치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자리를 양보하고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첫 제자가 된 거죠. 첫 제자. 오비구. 첫 오비구 교단이 탄생을 하죠. 그때 가르친 초전법륜, 설법 내용을 초전법륜이라고 하죠. 처음으로 깨달은 내용을 전했다 해서 법의 바퀴를 처음으로 굴렸다 해서 초전법륜이라고 그러죠. 초전법륜경도 있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응? 사성제. 사성제. 발정도는 사성제 안에 포함돼요. 왜냐하면 도성제니까. 명확히 하셔야 돼.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과 가장 처음 깨닫고 나서 가르친 초전법륜의 내용이 사성제예요. 사성제로 압축되는 거예요. 불교는. 사성제를 명료하게 알아야 돼. 깊이 있게 알아야 돼. 고통이라는 성스러운 진리. 고통의 발생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 고통의 소멸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로서의 성스러운 진리. 이게 고진멸도 4가지의 성스러운 진리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없으면 사실은 중생의 고통이 없으면 우리 삶에서 고통이 없으면 붓다의 깨달음도 없는 거예요. 이게 영기예요, 영기. 영기는 무엇을 조건으로 무엇이 있다니까 아니에요. 발생하는 거예요. 중생의 고통을 원인과 조건으로 해서 붓다의 깨달음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사성제의 의미예요. 고집멸도. 응? 근데 그 고통을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가 과정을 원인과 연원을 낱낱이 밝히는 게 집성제죠. 멸성제, 고통이 소멸되는 것을 그 소멸하는 길로 이르는 낱낱의 방법을 팔정도로 설하셨다. 크게 고와 멸, 고통과 니르바나, 차안과 피안, 피안에 이르는 길이 발정도. 발정도를 이제 중도라고도 해요. 중도. 부처님은 중도를 설하셨다 했을 때는 발정도를 의미합니다. 명료하게 여러분들이 불교가 정리가 돼야 돼. 고통은 어디서 비롯되느냐? 집착에서 비롯된다. 그 집착도 깊이 있게 성찰해야 돼. 집착도 수많은 집착이 많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집착이 견해의 집착이에요. 견해, 잘못된 견해에 대한 집착. 특히 종교에서만, 종교인들에게서 잘못된 신념, 견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해독이, 종교의 긍정적인 것을 넘을 정도로 인류 역사를 보면 종교의 해악이 많아요. 꼭 이단 종파나 그들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성 종파, 세계적인 종파 속에서 굉장히 해악을 많이 끼쳤죠.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어요. 불교라고 얘기가 아니에요. 부처님 돌아가신 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20개 부파가 나눠져 버렸어요. 거의 500년 동안에 20개 부파가 생겨버렸어요. 그렇게 해석의 차이, 견해의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 인간에게는. 다 자기들이 가장 옳다고 주장을 해요. 그럼 딱하죠?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딱히 통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불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부처님이 말씀하시고, 윤회를 부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다. 뭐 이런 등등. 수많은 그 논쟁거리들이 있죠. 그건 오늘 강의에서는 벗어난 주제지만, 거짓된 삶 하면은, 우리 현대 심리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에고라는 것은 자아예요, 자아. 에고. 에고가 방어기제를 구사해요. 그 중에서 가장 흔한 방어기제가 뭐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기제를 구사한다. 우리 회원, 여러분 중에서도 매주 열심히 경험과 통찰을 적어서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 자신을 보호하는 그러한 표현을 썼어요. 오늘의 주제하고 딱 맞았대요.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방어기제로서 수많은 증상들이 있어요. 수많은 증상들이. 예를 들면 화를 내는 게 자기를 보호하는 방어기제라고 자각은 못하면서도 화를 내므로써 자기를 보호하는 사람이 있다. 응? 어떻게 자기를 보호해요? 화를 내면서. 화를 내면서 자기를 보호해요. 불안과 두려움으로 자기를 보호해요. 불안과 두려움은 대상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보호 방법이 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불안과 긴장을 통해서 어떤 위기나 이런 것을 극복하려고 중간에 사용하는 기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자, 가장 흔하게 쓰이는 것은 부정입니다. 부정과 투사했는데, 부정은 denial, 부인한다 이런 뜻이에요. 부인이라고 해도 좋죠. 부정하면 또 정자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건 내 문제가 아니다, 내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투사, 던져버려. 누구한테? 상대방에게. 공을 딱 던져버려. 그거 네 탓이다.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부정과 투사. 내 문제가 아니고 네 문제다. 네 탓이다. 전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에고의 방어이지.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구사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어기제가 부정과 투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손가락질하잖아요. 상대방, 그게 내가 아니고 네 문제야. 상대방. 손가락이 서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안개 속에 뱃사공들 서로 싸우듯이. 근데 뱃사공이 없는 배는 부딪히고 급분, 텅 하고 그 다음에 싸움이 안 일어난대. 사공이 있으면 시끄럽게 싸운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이제 그 상황들의 친척들, 친구들 다 모여서 이제 편싸움까지 되지.
엄청난 큰 싸움으로 벌어질 수도 있죠. 그 싸움. 자, 이렇게 서로 내 문제가 아니고 네 문제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한 우리의 시비는 평행선을 긋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원히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에고의 방어 기제라고 확실하게 알면 에고 방어 기제를 놓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아 나의 문제고 나의 책임이라는 것을 자각한다면 이게 이제 회광반조가 되는 거예요. 회광반조. 우리는 상대방의 잘못은 현미경처럼 잘 들여다봐서 조목조목 그냥 분석해가지고 리포트를 쓸 정도로 상대방의 모든 문제를 열거해요. 이혼 소장 보면 특히 그래. 이혼 상담해 보면. 근데 자기 문제 들여다보라면 하나도 안 써. 나는 뭐 이래서 합리화를 시켰다. 합리화 있나요? 변명과 합리화로 일관해요. 자기는 모든 게 다 오라. 근데 남편 또 소장을 답변서 보니까 아내의 문제를 쫙 열었는데 아내는 나는 문제가 없다는데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문제는 이렇게 잘 보인다. 자기는 보기가 등하거든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말씀했죠.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이다. 탈레스가 이야기했어요. 이게 엄청난 서양 철학의 태도들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의 말씀은 똑같죠. 의지에 의해서 여러 가지 행동들이 나온다. 수많은 행동들. 그죠? 의지에 의해서 수많은 행동들은 그릇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발정도는 바른 견해에서 바른 지혜에 의해서, 바른 사유에 의해서, 바른 행동, 바른 삶, 바른 언어를 사용을 하는데 그게 안 된다면 무지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방어를 하고 있음, 에고가 방어하고 있음을 모르고 있다면 에고의 게임에 놀아난다. 어떤 서양 철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했죠. 에고 게임. 에고 게임은 모두 진실된 게임이 아니에요. 자기를 방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변명하고 상대방의 문제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시비 갈등의 마음이다 이거지. 그래서 이 에고가 주인공이 돼서 사는 삶은 자꾸 요청을 해요. 요청. 바래. 받으려고 해요. 비교하려고 해요. 평가하려고 해요. 우리 엄청나게 평가 많이 하고 살았죠? 꼭 선생님들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근데 선생님들이 더 심해요. 종교인들 다 하면은 학교 선생님들. 상당히 고집불통해요. 자기가 또 가장 잘났어. 잘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종교인이 가장 잘났고, 선생님들도 가장 잘났죠. 그러니까 다 가르치고 그렇잖아요. 응? 고집불통들이 많아요. 병원에서 제일 치료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선생님. 의사예요, 의사. 의사 자기가 잘났잖아. 내가 의사인데 뭐 말을 안 들어요. 딱 전공이 좀 다르니까 어디 가서 그래 뭐 한편으로 듣고 자기 나름대로 해가지고 이제 취사 선택해서 이 약은 이제 빼는 게 좋겠는데 다 안 먹어. 이거 골라. 이거 양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쪼개서 먹고. 다 의사가 돼, 의사. 근데 요새는 뭐 의사만 의사가 아니라 3천만이 다 의사예요, 우리나라. 그래가지고 내가 옆에 의사가 있는데도 무엇이 뭐 백내장이 어떻고 그거는 이렇게 해요. 내가 이제 백내장 수술했으니까 자기가 이제 안과의사처럼 각가지 건강에 대한 상식을 유튜브, 인터넷 이런 데에서 지식을 들어가지고 의사가 있어도 소용없어. 누가 뭐라고 하면 그것은 이렇게 이렇다. 의사 노릇을 해요. 이렇게 에고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보이려고 해요. 현시욕이에요. 현시욕. 인정받으려고. 그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욕망 속에 상당 부분이 에고가 작동을 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자꾸 무엇을 바래요. 하나를 주면 둘을 달라. 둘을 주면 열을 달라. 열을 줬더니 100을 달라고 그래. 백점을 드디어 이제 얘기가 마저 갔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드디어 우리 애가 100점을 맞았구나. 안아주고 칭찬하고. 이런 엄마도 뭐 10중에 1명 되지만 10의 9은 어때요? 만족하지 않아. 뭐라고 그럴까? 내가 이거 강의 안 했나요? 하하, 이 중요한 것을 강의.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반에 100점 맞으면 몇 명이야? 너 혼자 아닐 거 아니야? 너는 그럼 아직도 1등이 아니란 얘기야. 만족할 줄. 그런 식이라. 칭찬에 인색하고, 야단과 평가와 질책을 잘하는 게 마치 좋은 부모, 좋은 선생인 것처럼 우리가 양육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때요? 우리의 신념성에는 잘해야 돼. 잘하지 않으면 야단맞고 칭찬을 잃어버리고 인정을 잃어버리고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이러한 존재가 되고 말아. 그럼 엄청난 괴로움이 올 거야. 상처가 올 거야. 그러니까 잘해야 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천진무구한 어린아이가 점점점 커가면서 어떻게 돼요?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눈치. 눈치를 보고 어가 자기의 진실한 마음의 반응. 어려서는 얘기 때는 막 소리도 지르고 악도 쓰고 때도 쓰고 울고 가지고 싶고 해서 백화점을 전부 내 것인 것처럼 쥐어잡고 그냥 안 놀려오고 돈도 안 냈는데 돈 내고 사야 돼 해봐야 소용없죠. 가지고 싶으면 그냥 가져야 돼. 그렇게 자신만만했는데 이제 한 해 나이 들면서 이제 아닌 게 막 있고 야단 맞는 것도 있고 지적받는 게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나가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으려면 엄마의 눈치를 봐야 되겠구나. 엄마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이제 눈치 보기 시작해. 그러면서 나의 진정한 마음을 억압해버려. 숨겨버려. 화가 났는데도 화를 내면 이제 야단을 맞거든. 옛날에는 돌전에는 뭐 화내도 뭐 똥 싸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이제 동생 낳고 하니까 이제 화내고 싸우고 그러면 야단 맞고 형이 누나가 뭐 동생이 하면서 그냥 야단을 치잖아요. 그래서 화도 이제 꿀꺽 해야 돼. 억압해야 돼. 그렇죠? 화를 다 못 내. 그럼 어디에 남아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저장이 되어버려요. 그게 뭐가 됩니까? 화가 이제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우울증으로 되거나 외향적으로 나오면 엄청난 분노 폭발로 일어나는 거예요. 무차별 살인까지 갑니다. 또 그 쌓이고 쌓인 분노가 부모에게 그게 내색이 되면은 치도권을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딱 전환해서 분노가 일어나려면 뭘로 포장이 된다고요? 아까 말한 불안으로 포장이 돼요. 불안이라는 방위제로. 자, 또 이야기를 해드렸나 안 해드렸나. 고등학교 3학년 한 4월쯤 학생이 하나 찾아왔어요. 고3. 전교 1등이었는데 갑자기 한 며칠 전부터 공부를 도저히 못하는 거예요. 왜? 내일 모레 중간고사 시험인데 책을 한 페이지를 읽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뭔가 미진해서 미흡한 것 같아요. 다시 보고 다시 보고 다시 돌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100페이지까지 범위라면 100페이지를 공부를 해야 하는데 5페이지, 10페이지도 공부를 못하겠어. 진척이 없어. 나갈래야 다시 돌아와서 확인해야 되거든. 확인하고. 이런 걸 이제 강박적인 불안이라고 해요. 강박적인 불안은 꼭 손만 씻는 게 강박적인 불안이 아니에요. 그 학생이 드디어 중간고사를 봤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전교 1등, 반 1등을 내놓지 않던 친구가 갑자기 막 5등이 되어버렸다, 반에서. 그러니까 얘가 이제 기겁을 하고 이제 찾아온 거예요. 얼마 남았는데 대입이. 큰일 났다. 정신과는 가기 싫었지만 부모님이 원하는 것 상관 부모님을 졸라가지고 나 정신과 가야겠다. 이렇게 온 거예요. 강박적인 불안에 항불안제도 있고 강박증 치료제라고도 있지만 이 강박증이 조금 노이로제 중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노이로제 잘 안 고쳐져요. 근데 나하고는 이제 연대가 맞았는지 나는 이제 들었죠. 약을 쓰려고 하는 것보다는 얘가 좀 불과 한 달 전까지 굉장히 기능을 잘했으니까 굉장히 우수한 아이니까 어디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쭉 들어보고 연원을 좀 쭉 살펴서 그래서 이제 매주 이렇게 상담을 좀 했죠. 약을 쓰지 않고.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상담이 이제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크리스찬이었어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유아 세례라고 그러죠. 유아 세례. 뭐라고 하나? 태아 세례인가? 유아 세례. 부모님이 이미 태중에서 세례를 주는 그런 것도 있는 모양이죠. 굉장히 부모님이 좀 엘리트고 그런데 굉장히 도덕적이고 쭉 이야기를 들으니까 부모님 중에서 한 분이 워낙 기대치가 높아가지고 조금만 부족하고 조금만 실수하고 조금만 틀려도 체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단련이 돼가지고 공부는 열심히 해서 1등은 했는데 강박적 불안이 오고 나서 처음에는 부모님과 관계 이런 것을 다 탐색을 한단 말이에요, 상담에서. 그런 이야기 안 나와서 부모님을 다 존경하고 부모님은 훌륭한 분이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자기도 근데 이제 숨겨진 이야기 하나씩 나와요. 시험만 강박적인 불안이 아니라 공부만 교회에 가서 마음 속에서 설교를 듣는데 아주 교회에서 금지하는 쉽게 반하는 쉽게 말해서 계명에 반하는 내용의 상스러운 내용들의 이야기가 막 튀어나오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불안한 거예요. 그걸 누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괜찮으니까 그걸 다 이야기를 해봐라, 털어놔봐라. 그런 내용 중에서 성적인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분노가 드디어, 분노에 대한 부모에 대한 아까 체벌을 가족에 대한 향한 분노. 나중에는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상대방을 내가 당했던 그 기간 10년 전 그보다 2배, 3배로 그리고 고통의 강도도 2배, 3배로 훨씬 고통을 주해서 죽이고 싶다. 살이충동까지 적나라하게 표현을 그래서 그렇게까지 표현하게 만든 내가 상담자가 그만큼 믿을만하고 그렇게 허용을 했죠. 그런
누가 들으면 그냥 질색을 하고 그런 부모님에게 그런 마음을 먹으면 되느냐고 또 덮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다 들으냐, 그랬느냐, 그랬겠구나. 그렇게 아팠겠다. 그렇게 화가 났겠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와서 아니 선생님 약도 안 먹고 뭐 상담 몇 번도 안 했는데 다시 공부가 돼요. 그래. 이제 앞으로 나갈 수 있다. 그 살이 죽는 것 같은. 그래서 어떻게까지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는 정치학과나 사회학과를 가서 히틀러 같은 위대한 정치가가 돼가지고 이 쓰레기 같은 사람들, 나에게 고통을 준 것과 같은 비슷한 사람들을 전부 위리안치, 저리 무인도 이런데 고립시켜가지고 다 격리시켜가지고 고통을 주고 종신형을 하거나 사형을 줘서 사회를 정화하겠다. 그래서 정치가가 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 이제 몇 달 지나니까 이제 선생님 많이 좋아졌는데요. 시험이 이제 몇 달 안 남았으니까 이제 공부에 좀 매진할까 합니다. 그래, 그래라. 그래서 중간에 좀 문제 있으면 찾아오기로 하고 보냈죠. 그랬더니 얼마 한참 잊어버렸었는데 자기가 바라는 대학을 갔다 그래요. 그래서 정치학과 갔니? 그랬더니 아니요 선생님. 이 생각해 보니까요. 정치학과 사회학과를 가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내가 이제 쭉 그렇게 상담 받으면서 그렇게 믿고 죽이고 싶던 부모님이 안쓰럽고 용서가 되더라고요. 저분들도 나처럼 상처가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나에게 그렇게 양육을 했구나. 이런 이해가 잡수면서 연민의 마음이 생겨서 더 이상 분노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약도 안 먹고 선생님하고 상담한 과정에서 이렇게 마음이 완전히 바뀌고 사람이 바뀌었는데 심리학과를 가야겠더라 해서 심리학과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다. 심리학과 열심히 다녀보겠다. 그래라. 몇 년 지나니까 심리학과를 무사히 잘 졸업했다고 귤한 박스를 주스 한 통 사들고 갔어요.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래요? 그래도 선생님처럼 정신과를 해야 되겠어요. 의전원을 가야 되겠어요. 심리학과만으로는 좀 부정한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안 차요. 그래 버려. 그러고는 이제 소식이 끊어졌어요. 어디서 훌륭한 정신과 의사가, 젊은 정신과 의사가 되어 있겠죠.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아요. 우리의 마음의 작동 기제가 이와 같아요. 자, 부정과 투사, 억압, 합리화, 이건 이제 기본적인 방어 기제예요. 더 정교한 방어 기제들이 굉장히 많지만, 하여튼 이게 다 에고가 주인 노릇을 하면서 자기를 보호한다고 하면서 잘못된 행동과 반응을 하게 만드는 장본인들이. 그러면 척해요, 척. 화가 났는데도 화가 안 난 척. 속에서는 불을 끄는데도 미소를 띄우면서 척해요. 그러니까 되게 종교인들, 기독교를 자꾸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사모님들, 목사님들 많이 찾아와요. 불안으로도 찾아오지만 우울증으로도 찾아오고 감정 조절이 안 돼서도 찾아오고 겉으로는 막 이렇게 웃어 속은 썩어 문드러진데 웃으면서 자기는 가장 구원받고 은혜 받은 사람처럼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집에 가면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서로 부부싸움하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
산모 자식들이 탈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문제아들이 많아요. 엄청나게 그냥 폐륜화도요. 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해보니까 이거는 내가 상상해서 뭐 기독교를 뭐 비난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란 이야기. 이거 종교가 구원해준다. 이거는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이 얼마나 타당한가. 자기 자신을 공부 대상으로 삼아라. 명상 대상으로. 그리고 내가 나를 얼마나 많이 속이고 있는가를 명료하게 자각해야 돼. 여러분 요즘 거짓말 안 하죠? 거짓말하는 사람 있나요? 손 들어보세요. 때때로 거짓말 하고 있어요? 꾸미는 말을 하더라고요. 꾸미는 말. 우리는 이런 자아의 방어기제는 프로이드에 의하면 무의식적으로 진행돼서 자각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당연히 싫어요. 당연히 옳다고 생각해요. 합리화도 당연히 옳은 거 아니에요. 투사, 부정, 다. 이런 것들이 전부 사실은 거짓이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수없이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 그러니까 애국심을 명료하게 알아차리고 바라보지 않으면, 관찰하지 않으면 애고에 놀아난다. 가짜 왕에게 휘둘린다, 이게 가짜. 진짜 왕이 쫓겨나고, 가짜 왕, 뭐, 드라마에도 있죠. 성서에도 그런 비유가 있고, 세계 고전에도 다 그런 중요한 모티브들이 있어요. 가짜 주인, 가짜 왕이 진짜 왕 행세하고, 진짜 왕을 쫓아내고. 이제 진짜 왕은 잠깐 좀 밖에 세상 구경하고 싶어서 가짜 왕을 살짝 너 내 대신 좀 잠깐만 좀 들키지 않게 있어. 아주 비싼 사람을 내놨는데 나중에 돌아오면 얘가 이제 왕 노릇하니까 재밌거든. 저놈이 가짜다 해가지고 이제 진짜 왕이 못 들어오고 뭐 이런 모티브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시사하는 바가 큰 거예요. 예. 우리는 거짓된 삶을 에고에 의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고를 나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모두 백발백중 자기 자신에게 속을 수밖에 없어요. 에고가 꾸며내는 모든 이런 방어기제에 의해서 형성되는 말이나 생각은 전부 거짓말이 될 수가 있어요. 잘못될 수가 있다. 자기에게만 유리하고. 그러니까 정치인들 보세요. 반면교사가 되죠. TV에 나오는 서로 뭐 으르렁거리면서 자기들이 옳고 얼마나 유치하면서도 이 에고 게임을 적나라하게 표현해 주는 게 정치인들이에요. 그걸 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아, 내 마음속에도 저런 게 있고 내가 또 어느 한편에 서면 또 저렇게 될 것이다. 요새 이스라엘하고 무슬림, 아니 하마스 전쟁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다 보세요. 다 애국 게임 아니냐고. 애국 게임. 응? 거기에 뭐 종교에 무슨 진리 어디가 있어? 그 사람들은 종교인 아닌가? 다 종교인이에요. 다 종교인이에요. 종교가 구원을 해줍니까? 인류 역사상. 구원해 준 적 있어요? 뭐 간단히 코로나 시대 때. 옛날 패스트 시절, 뭐 유대교 시절, 유태인 학살 시절. 우리는 이 거짓된 삶에서 신속히 진실된 삶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있죠. 그러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 게 사실 명상. 무지를 벗어내기 위해서, 무지의 먹구름, 맹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 것이죠.